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동굴에서 사라진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지키던 이 사람들이 빨리 그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고 죽은 예수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를 찾으라고 온 사방에 군사들을 모으고 많은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 그 죽은 예수를 찾으라고 그 시체를 찾으라고 그들은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여기서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이는데 이 마리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가서 마리아의 인생에 귀신으로 사로잡혔던 그 인생을 살던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은 그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은 한처럼 그렇게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그 굴 앞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돌멩이를 갖다 놓고 장정 5명이 굴려가지고 그 무덤 앞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도저히 그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동굴에 그 무덤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장정들이 아니라 마리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 그곳에 간 시체는 없어졌고 어떤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여기 있지 않다. 환하게 비치는 이 사람이 그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너희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으니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하는 말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서 묻기를 너희가 평안하냐? Be peace. 평안이 있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Be peace. 평안하냐?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많은 사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러 나타나신 말씀은 바로 평안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활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접해본 적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로 갔느냐? 많은 역사가들과 로마 병장들은 아직도 그 시체를 찾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올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믿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저것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왔는가?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끝없이 죽을 때까지도, 부활할 때까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확신하며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있을지라도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그를 찾으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자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바로 바뀌어버리고 점점점 문을 닫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들을 동양 사람들도 만났고 그렇게 했지만도, 그리고 발전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예수님 말씀에 기틀이 되어서 헌법이나 또한 규범이나 질서를 기독교 백그라운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스며들어서 나라들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총을 쏘아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일들이 몇 년 전에 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아직도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아직도 파괴를 당합니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총을 쏘고 아예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이렇게 그를 찾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를 살아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그래, 내가 너희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 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니 내가 그를 찾고자 하겠다고 사탄의 자식들을 끝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 위에 들어가서 예수를 반대하는 정치, 문화, 매스미디어, 신문, 온 방송, 이런 것들이 나서서 아직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시체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지상에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을까요?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시고 그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서 함께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고 사람이 패고 죽이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다 나 안 죽겠다 하고서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아무리 의의가 있는 자더라도 여러분 자기 죽음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제자 모두는 그 한 명 빼고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리라 해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래 내가 너희들을 총을 쏘고 너희 교회를 파괴시켜도 어디가 예수이냐 나는 그를 찾겠다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실망하여 절망하여 집으로 가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 속 즉 예수님 믿는 500의 성도들 그 무리들 속으로 안내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부활에 하신 예수께서 이들을 한 곳에 모으시자 오순절 날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사 하늘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열리게 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몸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성령이 전 세계에 오늘 이 작은 사람 이 사람까지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살아있고 부활하셨고 예수는 진리요 생명의 빵이요 예수는 구원이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에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책에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더러운 영이 임하셔서 살인하고 죽이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한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하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체험하시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Be peace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평안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 있고 이제는 부활체로서 부활한 형체로서 너희에게 있을 때도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 사건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다 기록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번개 같은 우리가 들리면서 돌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여섯 장장 대여섯이 굴려야 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천사가 나타나서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는 중에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부분 만났고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신기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일들을 여러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들으면 나는 못 믿어. 왜냐하면 내게 천사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겠어요. 천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고 그가 예수님이 살았고 그가 너희와 약속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귀신이 들어서 7 귀신이 들어있으니 하나의 귀신이 나오면 또 다른 6개의 다른 인격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인격을 주었는데 다중인격이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떠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더러운 마귀의 조종으로부터 자기를 살리셨으니 나는 예수님 앞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모략이라도 발라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써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그 두 여인이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셔서 한 소리가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또 한 부활절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부활절은 떠나서 우리가 부활절의 기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그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여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할 그의 제자들로부터 2000년에 나라서 지금까지 각 교회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아직도 정말 로마 병정들처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처럼 그 예수가 어딨냐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처럼 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그분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영원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와서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예수님, 평안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